우리가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냐 하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을 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이 쇄신안을 내놓은 당사자가 자신의 뼈는 깎지 않고 남의 뼈만 깎으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비판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쇄신은 물거품이 되겠죠. 뼈를 깎는 쇄신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먼저 자기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성공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헌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광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헌신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동하게 되고 지지를 보내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입장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열매나 변화나 성과가 있다면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그렇죠.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열심히 품으면서 엄마의 모든 양분을 아이가 받아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 사람이죠. 또 어떤 거민은 이런 거민도 있다고 합니다. 알을 낳게 되면 어미가 그 알들을 품습니다. 알들이 깨어나기 전까지 어미는 열심히 그 알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이 태어나면 어미는 그의 몸을 녹여서 양분을 만들고 그 새끼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는 거미도 있습니다. 막 태어난 새끼들은 먹이를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사냥하기까지 먹이가 없기 때문에 어미는 그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새끼들에게 내어주고 키워가면서 자기는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볼 때 그냥 하나의 씨라고 생각하지만 씨앗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은 껍질이 있죠. 껍질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나중에 자라서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배젖이라는 것이 있죠. 이 배젖이 없으면 씨앗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뿌리가 생기고 양분을 빨아들이기까지 자라야 하는데 이 배젖에 있는 양분을 통해서 싹이 틔어지는 거죠. 배젖이 없는 씨앗들도 있거든요. 그 씨앗들은 떡잎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탄생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탄생되어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의 맥락은 잘 알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배경이 뭔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보통 베단이라는 동네에 머무시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고,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맞은편 감난산이 있고 그 감난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동네에 베다니가 있었고 벳바기가 있었죠. 성경에는 이 두 지명이 자주 나옵니다.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다 머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근처 도시인 베다니와 벳박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가 명절 때가 되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베다니에서 주로 묵으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엿새 전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치고 가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잔치를 벌였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렸던 곳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앞부분에 12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목격해 했으니 그 사람들 어땠을까요? 막 기쁨이 넘치고 의기양양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인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 거기 현장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흥분해서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의 땀을 보고 낙심하여서 바리새인들이 함께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니까 낙심해서 함께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낙심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틈에 낯선 이들의 방문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은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춰봤을 때 빌립은 아마 헬라어를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에게 청한 것이었겠죠. 빌립이 22절에 보니까 안드레에게 요청하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묻게 되는 것을 하게 됐죠.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했던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져뒀습니까? 안드레가 가져뒀죠.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함께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만나겠다?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해야 되겠죠. 내가 그들을 만날 때니 데리고 오라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다, 난 이방인들 만나지 않겠다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라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 예수님의 답변을 볼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것 같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참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왜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매주 외국인들이 등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명, 30명 막 늘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교회는 뭔가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통역기를 어떻게 해줄지, 아니면은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다른 예배를 할지 해야 되죠. 제 친구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개척을 한 친구가 있는데 한 13명 정도가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자기 매형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설교를 알아듣는 것인가, 기본적인 한국말을 알아듣겠지만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해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수요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원고를 말씀 성경 원고를 마치고 자기 누나에게 주어서 번역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할 때 그 매형은 그 번역되어진 원고를 받아보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이제 먼저 달라지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찾아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이제 온 세계가 주목하는구나.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오는구나 하면서 그들 마음가운데 더 격양되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 유월절 예루살렘에도 왔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맞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또 생각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중대 발표를 하시려는 것보다 이제 왕으로서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우리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건가 보다 하고 제자들은 오해를 했겠죠. 기대를 했겠죠. 아마도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막 주먹에 힘이 들어가면서 드디어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때가 됐구나 하면서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답은 정반대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씨앗은 심으면 그 씨앗이 썩는 것처럼 땅속에서 싹이 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생명의 DNA가 있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씨앗 하나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한다 하면서 씨앗 심는 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이 썩어서 썩는 밀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 땅에 있는 그 생명 그거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에게도 가도록 권유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희생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나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면서 그래 내가 기도한 게 맞다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과정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지시할 십자가를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해놓고 그 영광이 뭐냐고 그랬을 때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곧 그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결국 죽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진짜 영광을 누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광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분별력 있는 어른 중에 가짜 멸관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가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짜 영광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이 종이로 만든 면류관을 쓰면서 막 좋아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짜인데도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 영광인 줄 알고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남들보다 조금 더 얻는다면은 그것이 자랑인 양 치장하고 다니느라고 정신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추구하는 것이 진짜 영광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죽는 밀알의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내가 비록 죽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미가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에서 배절씩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씨를 싹트게 하는 것,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고 어미의 몸을 자식에게 내어주면서 죽음으로 새끼들을 키우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밀알이 죽기를 거부한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밀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생명, 우리의 생명이죠. 자기의 생명이죠.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영생에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가져주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거의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역설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누군가가 그 틈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그걸 영광으로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처럼 죽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길, 내가 희생하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앓던 예수님께서 힘들 때가 있으셨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힘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힘드셨는가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안다고 다 실천을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알지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때로는 이미 결정하고 결단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지속적인 힘을 얻어야 그 결심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또 심적으로도 수치와 굴욕을 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안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해서 보면 20절에서 26절까지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 맺는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27절에서 30절까지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음을 실천을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괴로워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기도할 때인 것이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이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막 심란하고 혼란스러울 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온 것들이 근본부터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 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기도가 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밀려다녀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말에 부하내동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때이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 잠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내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답답할 때는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이것이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떨 때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힘들 때는 어떨 때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대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떨 때라고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0명이 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으니 그럴 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20절 후반을 보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죠. 이 번역을 보면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온 것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 길을 갈 것이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갈등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이루지 말아달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회피성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에 벗어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달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것도 안 되지만 또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실 텐데 십자가로 구원을 하신 것, 이것이 영광스럽게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고 십자가로 다시 묵묵히 나아가시죠. 2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었던 무리들이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적인 그런 소리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죠. 하지만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고 음성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에게서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했다면 어떻습니까? 기도한 것에서 그치지 않냐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여 응답받으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기도를 힘을 얻었으면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마귀 사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은 세상의 임금을 완전히 물러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승리의 선언이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땅에 들리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께로 이끄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심을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죽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혼란스러울 때, 흔들릴 때,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희생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 삶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하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